주님 평화. 여러분, 추억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뭔가 추억은 이 아련했던 기억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하죠. 미래가 추억이 될 수 없죠. 지금이 추억은 아니죠. 모두 지나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추억이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추억 그러면 어때요? 되게 좋은 기억이잖아요, 보통. 좋지 않았던 순간, 힘들었던 상황까지도 추억 속에서는 또 아름답게 포장이 되기도 합니다. 뭐 예컨대 군대, 남성분들은 군대 그러면 어때요? 군대에서 정말 얼차례도 받고 불합리한 일도 당하고 구타당하기도 하고, 저는 분명히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추억으로 떠올렸을 땐 술자리 안주로 정말 얘기하기 재밌죠. 나 그때 이렇게 해서 맞았어, 이렇게 해서 기합을 받았어, 뭐 이런 걸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추억이 되면. 뭐 또 저는 신학교에서 참 힘들었어요. 공부도 힘들었고 대인관계도 힘들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되게 재밌는 기억들로 이야기가 됩니다. 흥미진진하게. 저는 보다 더 조금 또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우리 가난했던 시절, 보통 어른들이 얘기하면 내가 그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가난했을 때 막 그때 힘들었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음. 저 어려서 난폭불, 외가댁에서 난폭불 켜고 살았던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넌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너보다 열 몇 살 많은 나보다 더 과거에서 살아다 온 거 같냐? 뭐 이런 얘기할 때 확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연탄 집에서 이제 연탄불 그거 하다가 연탄가스 때문에 뭐 죽을 뻔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 분명히 그 당시에는 참 고통스러웠던 일들인데 지나고 나면 그것을 되게 유쾌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추억으로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주고, 야, 너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어, 긍정적인 어떤 또 메시지도 주고 합니다. 근데 이 추억을 기억으로, 즉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야, 아까 말한 그 모든 것들이요, 제가 군 생활했던 거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면 돌아가겠느냐? 아니요. 여러분, 가난했던 시절,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 사글세를 전전했던 그 시절 다시 돌아갑시다, 돌아가요? 아니잖아요. 즉, 추억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래, 내가 이 어려운 걸 다 겪어왔어, 참 나 대단하지 않냐 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그냥 감정적으로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다시 그 시절 그때 그 기억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기억하기조차 싫은 기억이란 말이죠. 이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를 떠올리는 추억이라는 기억과 그 당시를 생각하는 기억은 너무나 달라요. 사실 뇌 구조 안에서도 이 그 그 당시를 추억하는 기능과 그 당시를 생각하는 기능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억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을 양분으로 삼을 수 있고, 그 경험을 나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더욱더 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분명히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지금을, 오늘날의 나를 더욱더 성화시킬 수 있다면 기억을 추억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좋죠. 아난네시스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억이에요. 이것을 판단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빵이 살이 되고 어떻게 포도주가 피가 되고 그걸 분석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당신이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를 기억해서 그것을
현실에서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그 시간대 그때의 그 뜨거운 그 최후의 만찬의 그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억울한 죽음과 그것을 생각을 해서 못 박혔어. 얼마나 아플까.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죽음 자체. 왜 죽었어? 오직 하나 아버지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그 추억을 우리가 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들은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러나 추억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 끊임없이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고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억과 이 생각과 어떤 추억으로 떠올리는 어떤 감정적인 기억, 감성의 기억과 이성의 기억은 분명히 다르고 우리는 이성의 기억보다는 감성의 기억으로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이성의 기억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이성의 기억은 저는 단기 기억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시간 그때의 아픈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고통을. 그것을 내가 여기다 새겨놓고 그 고통을 지금까지 그냥 그 고통대로 계속 난 그때 다친 게 지금도 계속 아파. 이 흉터만 봐도 고통스러워. 이게 아니라 똑같은 그 백의 고통을 계속 받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으로.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흔적은 그대로 간직한 채, 기억한 채 그것을 나의 이 정서적, 감성적 추억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그 아팠던 기억이 고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한 추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무죄한 어린이의 순교 축일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헤로데가 2살 이하 어린아이들 남은 사내 아이들을 죽이면서 예수님 대신에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것의 역사적인 진위를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고 얼마나 엄청난 박해입니까? 그건 그냥 그 자체로도 생각만 하면 할수록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화가 나 치미는 일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끔찍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끔찍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본질, 그 억울함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때문이에요. 이순신 장군 요즘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 삶의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부하들이 죽음당하는 것을 봤겠어요. 얼마나 처참한 삶이에요. 그죠? 본인도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면서.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성웅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정말 구국의 영웅으로 모시고 좋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 고통의 아픔을 우리가 똑같이 느껴서가 아니잖아요. 그가 행했던 모든 일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충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호국의 마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 우리가 사랑을 배워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억 안에 정서적 기억 안에 주님과의 여러 삶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의 좋았던 것을 추억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성은 우리의 추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생각은 신학이죠. 그리고 신학은
갈라질 수가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이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순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신앙, 내가 부모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은 그 뭐 바뀔 수 없는 천륜인 것처럼, 그죠? 음, 우리가 하느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통들을 생각의 기억이 아닌 추억의 기억으로, 마음의 기억으로 삼아 성숙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